할렐루야, 2026년 2월 25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7장 5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은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7장은 이 초막절 기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뜨거운 논쟁과 이 분열의 밤이 지나고 성경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자신들의 안식처 혹은 익숙한 그런 일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갈 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쟁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쉬기 위해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향하셨어요. 이 감람산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7절과 22장 39절 등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 기간 중에 습관을 따라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밤을 지내신 것이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할 때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단순한 어떤 숙소가 아니라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등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큰 사역을 앞두고 혹은 마친 뒤에 항상 한적한 곳이나 산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7장의 치열한 논쟁 직후에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집을 찾아서 육신의 피곤함을 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감람산으로 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에서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는 7장의 초막절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전날 밤 논쟁으로 가득했던 이 성전에 다시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시기 전에 밤새 감람산에서 아마도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3절부터 6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다른 하나는 치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 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정의라는 것을 빙자하여서 살인을 주동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알 길이 없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빛이 이제 각 사람의 내면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그 들보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와 음행한 그 여자만 남게 되죠. 자,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가 떠난 뒤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그녀의 죄의 사슬을 이제 끊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빛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죄하여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인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음행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 참된 빛의 의미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빛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첫날 혼돈을 물리친 그 빛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뒤를 졸졸졸졸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가짜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 법조문에 스스로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의 선언을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또한 답변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였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자기가 촛불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목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활활 빛이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활활 타지 않더라도 빛이 비추는 순간 그것은 빛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즉 예수님의 그 시작과 그 마지막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빛의 근원을 아는 자만이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어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근원을 모르기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언제나 육체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언제나 그것이 육체, 즉 외모,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앞서 여인을 정죄했던 그 눈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참 빛으로 죄가 드러나 회개하게 하며 스스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을 한다 하여도 그 판단이 참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참빛이라는 이 증언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도 부합됨을 이 17절부터 설명하며 율법의 완성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설명하기를 제1증인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예수님 그 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2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 말 꼬투리를 잡아서 조롱 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비꼬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식에 가까운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빛을 보내신 하나님께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빛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오늘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이런 모든 논쟁 속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그것은 빛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빛 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차별이 없습니다. 태양이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비추고 있듯 예수님의 빛은 지금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돌을 든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들의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여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의 방향을 돌려서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음행한 여자.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빛 밖에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 역시 빛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타인을 정죄하던 시선과 마음들이 오히려 이제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그들의 양심을 비추자 그들은 비로소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어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며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 둘, 돌을 다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빛이 비추어 자신의 추함을 보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빛을 경험한 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죄의 무게를 잘 아는 어른들이 가장 먼저 여인을 정죄하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든 빛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했던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더 제대로 경험한 자는 이제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그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만일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참된 빛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갑시다. 빛은 죄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이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감람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바쁘고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습관처럼 가셔서 그곳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켜 타인을 정죄하는, 정죄가 아닌 죄인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참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돌을 드는 자가 아닌 기도하는 자, 타인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을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정죄하며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중보 기도하며 섬기고 세우는 참된 빛을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따뜻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장에서 2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털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털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네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지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제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제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